예, 오늘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온 성도들이 종려주일을 맞아 같이 산에 오르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종려주일, 앞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종려주일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리에 들어오신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놓고 예수님의 입성을 굉장히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모습이 한 가지 면에 있는데, 또 다른 면은 무엇이 있냐면 바로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며 환영했지만 오직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의 생활 습관 가운데 이런 아이러니한 행동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적한 곳에 나아가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무리지어서 항상 주목을 받으며 사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이른 새벽에 또는 그 바쁜 와중에도 꼭 시간을 내어서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아 쉬거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좀 한적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적한 곳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적한 곳은요, 광야입니다. 우리말로 나와 있는 이 한적한 곳을 찾아봤더니 그 원래 뜻이 광야, 사막,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개간되지 않은 땅, 이런 곳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굳이 좋은 환경과 상황을 놔두시고 개간되지 않은 땅으로, 광야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좋은 자리에서 좋은 대접받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편안히 있을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동시대를 여는 침례 요한은 아예 광야에서 자랐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남루한 옷차림으로 가진 것 없이 살았던 사람이죠. 광야는 우리에게 첫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그 순간을 말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립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십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승승장구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나아갈 일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 순간 그때 광야로 내몰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극한의 상황에서 그때 사탄이 다가오며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겨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웠던 시기라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 힘든 상황을 다시 한번 스스로 한적한 곳으로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나가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던 그 극한의 상황, 그 시험의 순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기억을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광야의 시간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각자가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위기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지 몰라도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그 시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를 지날 수 있었던 그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그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젠간 훗날 우리가 함께 이 산에 올라서 이 시간을 보냈던 것을 회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산에 오른 이유는요, 바로 이 산이 아래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산을 좀 미리 보려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용봉산을 올랐었는데, 우리가 사는 내포가 훤히 다 보이더라고요. 아마 올라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높이 올라오니까 그 건물이 한 줌에 주울 정도로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매일 그곳에서 살면서 정말 부대 끼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았던 곳인데, 높은 곳에 올라서 보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간다면 할까요? 내가 있었던 곳에서 그냥 한 걸음 물러났을 뿐인데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적한 곳으로 나아간다는 건요, 여러분들, 내가 기존에 살던 삶에서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모세는 구별된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혼자 광야에서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올라 그때도 하나님과 산에서 홀로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구별된 산에서 만날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분리와 구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별된 무리란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우월감을 갖자고 말하자는 게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경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옷차림이나 생김새로 구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우리는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요,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바쁩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보면 벌써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허송세월하면서 지나는 게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신앙인들은요, 여러분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별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같은 정결함과 순결함을 우리는 늘 회복하려고 애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우리는 구별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적한 곳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에 올라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온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1장 35절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늘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산과 나무, 풀과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살아 숨쉬는 작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몇 분 후면 몇 시간 후면 이 산에서 내려가겠지만은 우리가 내려가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늘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유하기로는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적한 곳을 만드시길 원합니다. 한적한 장소와 한적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마침 내일부터 아주 때에 맞춰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한적한 곳으로 잘 마련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혹시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힘드시면 교회로 나오시면 됩니다. 더 접시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산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한적한 곳에 나와 이렇게 주님께서 베푸신 자연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 참 기쁩니다.
비록 우리의 편안한 삶의 터전과 같지 않습니다. 광야같이 불편하고 부족한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그리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 주님과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제 곧 산을 다시 내려가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먼저 만나게 하시고 또 한적한 곳에 나와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을 걸어 올랐지만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높은 산에 올라 또한 그곳에 매달려 피와 살을 뜯기시며 우리를 위해 죽은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것 같지만 우리가 또한 부활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고난과 함께 영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삶의 인도하심이 한적한 곳으로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